5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들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덟 번째 강화 5장 7절부터 23절이 여덟 번째 강화인데 우리가 어제 14절까지 그 전반부를 봤고요. 오늘은 나머지 23절까지 후반부 여덟 번째 강화를 보게 될 텐데, 여덟 번째 강화의 내용은 음녀를 멀리해라. 그런데 단순히 그것은 음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삶, 현재에 몰두하는 삶, 더 확장이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음녀를 가까이 하는 삶은 충동적이고 현재에만 몰두하는 삶이고, 그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뭐라는 거죠? 시작이 음녀를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작은 거잖아요. 그 시작이 결국 음녀를 가까이 하는 그 작은 하나의 행동이 우리로 하여금 충동적으로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현재에만 몰두하는,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이 현재에 쏟아붓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이 삶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삶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삶으로 더 이렇게 확장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같은 이야기인데, 오늘은 이제 이거를 이제 다시 음녀에게 가까이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에 집중하는 삶은 현재를 감사하고 현재를 살아가되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고려하고, 오늘 우리의 에너지가 오늘 하루 살이처럼 그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 감사와 기쁨과 또 절제가 있어서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위한 삶도 살아가는 삶으로 확장되는 거죠. 이게 더 확장이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그 삶은 영원한 삶, 영원 삶,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살아가게 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이 뭐라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기뻐하고 아내를 감사하고
아내에 집중하고 아내를 사모하는 삶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대단히 거창한 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요, 아주 작은 것, 아주 일상적인 것,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잖아요. 그 사람이 큰 일을 잘해가지고 큰 게 맡겨지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을 잘해서 그 작은 일을 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 어디에서 선택하셨을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것을 보시고 저놈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인물이다, 이렇게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윗이 우리에서 전 양을 키울 때 그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양을 키울 때, 전 양, 그냥 양도 아니고 갓 태어나서 어미 젖을 물고 있는 그 전 양을 키울 때, 그러니까 여러분, 갓 태어난 양은 사람이 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뭐 집에서 개가 새끼를 낳으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기르던 개가 새끼를 낳는데요, 손도 못 대요. 손도 못 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손 댈 수도 없어요. 그 어미 개가 그냥 탁 이렇게 끌어안고 접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계속 젖 먹이고 자기가 핥고 자기가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 태어난 새끼는 사람이 뭐 딱히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어미가 다 하는 거예요. 어미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전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 어미 양이 다 알아서 하겠죠. 어미 양이 다 젖 물리고 다 핥고 다 돌볼 거예요. 뭐 사람이 딱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내가 할 게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양 누구나 다 키우는 건데 그 양 하나 키우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실 만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적어도 다윗처럼 살려면 골리앗 하나쯤은 이렇게 믿음으로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거 찾으면 안 돼요. 어디 골리앗 없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골리앗이 어디 없나? 여러분, 이렇게 찾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게 주어진 삶, 현재 내가 있는 곳, 지금 내가 하는 일,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골리앗도 이기게 해주시는 거고, 인생에 골리앗 나타나면, 사자가 나타나면 사자도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한 나라의 왕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음료를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뭐 대수냐, 그게 뭐 대단한 거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 하나 잘못하면 그 작은 실수가 결국 오늘 우리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 작은 실수가 우리의 미래 정도가 아니고 어디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영원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작은 죄,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주 사소한 잘못들, 실수들, 그게 사실은 오늘 이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자꾸 사소한 별것 아닌 실수나 죄가 아니라 그 죄가 우리의 미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에도 영향을 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그 영원한 삶에도 그 작은 죄 하나가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오늘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 그죠? 일상적인 거잖아요. 작은 거잖아요. 늘 내 곁에 있는 거잖아요. 매일 보는 거잖아요. 매일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 곁에 있고 우리가 매일 보고 매일 만나는 것들, 그것이 사람일 수 있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환경, 우리의 식구들, 내가 하는 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이런 거예요. 늘 내 곁에 있는 것들. 우리 그걸 내 곁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자 19절, 자 저는 18절, 그것을 복되게 하라. 복되게 하라. 이것이 내게 복이다. 이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하는 거. 이 아내가 하나님의 내게 주신 복이다. 여러분, 이 아내가 항상 아침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복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게 얼마나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죠? 별로 없어요. 그게 무슨 복이야? 우리는 우리가 이미 주어진 것을 처음에는 감사하고 복이다 생각하지만 내 손에 일단 들어오면 그것을 계속 복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큰 병에 걸려서 아팠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그 병이 나았다라고 의사의 진단을 딱 받고 나서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근데 그것이 내게 복이다, 내게 감사다라고 그게 1년을 갑니까? 2년을 갑니까? 그때는 건강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일상에 아내가 모든 배우자들이 상대 배우자를 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처음에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좋은 배우자 만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살다가 그게 몇 년 갑니까? 다 이제는 당연한 거예요. 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하게 여기면 아니죠. 어떻게 해요? 다 이제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부족하게 보이는 거.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게 보였는데 갈수록 좋은 건 안 보이고 다 나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현재 나의 삶, 현재 내가 있는 곳, 나의 모든 것들, 내가 매일 만나는 것, 늘 매일 내 곁에 있는 것, 나의 모든 일상, 첫 번째 복되게 여겨라. 하나님 이게 복입니다. 복이에요. 하나님 복이에요. 하나님 이 복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오늘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오늘 우리에게 영원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죠. 기뻐하라 이거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아들에게 아주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 아내를 평생 복으로 여겨.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야, 아내를 평생 기쁨으로 여겨. 늘 그 아내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일상을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 복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여기고 정말 그것 때문에 기쁨으로 여기는 건 정말 그것 때문에 웃는 거예요. 나의 일상 때문에 웃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것 때문에 내가 웃는 게 아니라 나의 매일 내가 보고 내가 매일 만나고 내가 매일 하는 이 모든 일상들 그것 때문에 진짜 웃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더 나은 더 좋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상을 받는 영원한 삶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은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래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복일 뿐만 아니라 늘 그것 때문에 즐거울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아름답게. 우리가 여러분 매일 보는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아름답게 봐요?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항상 족하게 여기면 뭐예요?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 하나님 이걸로 충분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른 집 아내는 어떻게 하나, 옆집 아내는 어떻게 하나.
옆집 남편은 어떤가? 저 사람은 좋겠다. 이 말씀하고는 벗어난 거잖아요. 항상 감사해. 충분합니다. 여기서 이건 내게 넘치는 사람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충분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삶이 하나님 제게 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정도면 됐어 적당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넘치도록 감사합니다. 내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재물도 제게 넘칩니다. 하나님 제게 있는 이 건강도 하나님 제게 넘칩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가 있다니까요. 더 나은 미래. 우리가 아마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나는 왜 이렇게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있는 것도 다 부족한가, 흠이 많은가 막 이렇게 그러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미래는 없는 거예요. 미래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결국 그 삶은 뭐 어디에 빠지는? 그 음료에 빠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신앙을 복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복으로 여기는 건 신앙을 복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믿은 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게 이게 정말 내가 복이다. 내가 복이다. 평생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뭐 몇 년 이렇게 은혜 충만해가지고 그때만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나 같은 자가 예수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교회 다니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 몇 년 갑니까? 미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는 없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정말 내게 복이다. 내게 복이다. 그런데 매일 교회 나오는 거 그게 늘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의 이름 부르고 내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막 기뻐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여러분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교회 이거 다 교회로 바꿔보세요. 교회가 내가 제일 교회 다니는 게 복이다. 내가 제일 교회 다닐 때가 난 이게 내 즐거움이다. 난 제일 교회가 너무 좋다. 제일 교회가 나한테 과분하다.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런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까?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다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불만스러운 사람은요, 현재의 삶에 불만스러워요. 현재의 삶에 불만스러우면 교회가 불만스럽고 짜증나는 거예요. 현재가 불만스러우고 교회가 짜증나는 사람은요, 내게 주신 배우자도 짜증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막 이렇게 조각조각 연결되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연모하라. 항상 보고 싶어요. 아내가 항상 보고 싶어요. 아내가 항상 보고 싶어요. 아내가 항상 궁금해요. 아이고 잘 있나? 지금 뭐 하나? 보고 싶어. 그 뭐해? 뭐 전화하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이게 그리스도라면, 그랬으면 주님이 항상 오늘도 주님 보고 싶다, 그죠? 주님 보고 싶으면 어때요? 주님은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께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죠? 똑같은 거예요. 교회 보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교회는 잘 있나? 비가 이렇게 온다는데 교회는 괜찮을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다시 말씀드리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돼요. 그럴 때 오늘 우리의 미래가 더 풍성하는 거죠. 우리의 미래가 더 확장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내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삶이 뭐와 연결돼? 우리의 영원한 삶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혜는 뭐냐면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거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집중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것에 어떻게 집중하는 거, 이것을 복으로 여기고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나의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름답게 본 내 삶이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여러분 정말 다 아름답다라고 한번 고백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하루의 날씨도 아름다운 거고, 더워도 아름다운 거고, 비가 와도 아름다운 거고,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아름답게 보는 거죠.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기에 예쁜 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거는 그냥 영적 유아의 수준에서 그렇게 보는 거고,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의 그 귀에 들리고 우리의 입에 느껴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과 환경을 판단하는 건 그건 애들이 하는 거예요. 애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네요. 이것이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왜? 내게 좋은 것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게 좋은 것을 가져올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왜냐하면 인생이 왜 아름다운 것이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모든 삶은 이제 어디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다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삶은 모든 것들이 다 추한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오늘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는 아름다움이 느끼는 것들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다 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분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잖아요. 주님의 세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가 다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처음 만났을 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저는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바뀐 게, 제가 딴 세상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어제도 살았던 그곳이에요. 어제도 살았던 그곳이에요.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라. 그 찬송이 정말 진실해요. 그거 정말 경험하고 쓴 사람이 쓴 찬송이란 말이에요. 머리로 쓴 게 아니고. 다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주님의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이 다 아름답다. 그리고 다 내게 넘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냥 충분해. 그게 아니고, 족하다는 말이 그게 아니고, 다 내게 과분한 거예요. 내게 과분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면에서의 겸손입니다.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 나는 이거보다 더 대접받아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좋아야 되는데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 아니에요? 교만? 겸손은 뭐예요? 다 내게 과분한 거예요. 다 가족들도 다 나한테 과분한 거예요. 아유, 당신들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과분한 거예요. 미안한 거죠. 나 때문에 다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과분한 거죠. 과분한 거. 우리 교회가 나한테 과분한 거예요. 과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과분한 교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가? 다 과분한 거예요. 다 과분한 거예요. 내게 있는 돈도 과분한 거예요. 다 과분한 거예요. 그게 족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다 과분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게 한번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져요. 미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막 바꾸려고 현재를 막 불만스럽고, 물론 이제 더 나은 미래를, 이건 세상이 하는 얘기예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가 불편너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 이제 더 나은 미래가 생긴다는 건데, 뭐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게 그것도 포함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냥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복으로 여기고 내가 이것을 기뻐하고, 내가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아름답게 보고, 내가 이것을 내게 과분하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거기에 주저앉아, 복주부동하는 주저앉아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해요. 왜? 이게 내게 좋은 것을 가져오는, 하나님이 내게 준 복이니까 거기에 믿음으로 열심히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해요. 사랑할 땐 사랑하고, 또 인내할 땐 인내하고, 절제할 땐 절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 통해서 내가 깎일 건 또 깎이고, 또 내가 물러설 땐 또 물러서고, 또 나갈 땐 또 나가고, 버릴 건 버리고, 또 취할 건 취하고, 계속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거예요. 풍성한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가 어제 보았던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처럼 그냥 음료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내 욕망과 내 충동으로 살아가고, 내일은 없어, 그냥 오늘 놀고 먹고 죽자, 이게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요, 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그렇게 느끼고, 느끼는 대로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역이 어떻게 여러분 내일이 있겠어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풍성한 상급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아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 나의 아내인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이 어디라고요? 진짜 내게 주어진 그 아내를 사랑하고, 복으로 여기고, 즐거워하고, 아름답게 보고, 그것을 내게 과분하게 여기며, 더 나아가 항상 연모하고, 항상 마음에 품고,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거창하고 대단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그 삶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복으로 여기시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아내 복으로 여기고 감사하며, 그 아내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여기며 사랑하게 하시고, 내게 족한 자로 여겨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으로 연모하고 항상 마음에 품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